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향하여 말씀을 준비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해 바르게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풍요와 번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망각하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9장, 본문 읽기는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기브아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주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하였다. 그러나 바알 부올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이제 에브라임은 새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는 일도 없고 여인들이 임신하는 일도 없고 아기를 낳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미 낳아서 기르는 자식들은 내가 빼앗을 것이다. 한 아이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재앙이 이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습니다만 에브라임이 제 자식들을 살인자에게 끌어다가 주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슨 벌을 내리시고자 하십니까? 아이배지 못한 태를 주시고 젖이 나지 않는 가슴을 주십시오.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은 길갈에서다. 하는 짓이 악하니 그들을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일하는 것들도 모조리 나를 거슬렀다. 에브라임은 그 밑동이 찍혀서 뿌리가 말라 버렸으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식을 낳는다 하여도 그들이 낳은 귀여운 자식들을 내가 죽게 할 것이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결국 그 포로의 생활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과 그리고 10절부터는 포로 되기 전 그 땅이 어떻게 변할 건지 하나님의 저주가 그 땅에 어떻게 임할 건지를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에 추수하며 그 여호와의 날이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이른비와 늦은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곡식과 땅의 소산을 먹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 흥겨운 날에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들을 향해서 너의 그 기쁨의 절기가 그만 통곡의 날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에 오히려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이 제공하는 그 땅의 풍요로 자신들이 먹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은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형태를 보면서 이렇게 호세아는 탄식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음행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풍요 때문에 오히려 바알에게 나갔고 바알이 우리에게 이런 풍요를 주었다고 기뻐했던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타작마당에서 창녀에게 몸값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제 애굽과 아수르의 종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수르로 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자유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땅의 풍요 때문에 그 땅의 번영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에 그들은 다시 종된 삶으로 구속의 삶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희 그 풍요의 땅에서 이제는 애국의 제사가 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리석음의 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는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받을 날이 가까웠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강해해서 가자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대하는 북이스라엘 태도가 7절인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미친 자의 소리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오히려 그들은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의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주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만큼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브아의 사건이 무엇일까요?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기브의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브라임 사람의 첩이 그 베냐민 기브아에서 강간당하여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어떻게 됐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개하면서 그 인간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지파 간의 분쟁이 결국 한 지파를 없애버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한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10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났을 때 그 기분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너희들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고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익은 것처럼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10절 후반에 나옵니다. 바알보올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알보올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에 이르자 모압 여인에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에 빠져버렸다는 건 뭐냐면 여사제들에게 흠뻑 취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이르자 너무나도 그 땅은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한 여사제들과 함께 몸을 나누면서 그 풍요를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너무나도 색다른 거였죠. 광야에서 굶주리고 광야에 떠도는 인생이 그 땅의 소산과 풍요를 맛보게 되자 정신이 혼미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모압 여인과 몸을 나누며 바알에게 숭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하나님 그 출애굽 공동체에 열병을 내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무려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모세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런 일을 앞장섰던 지도자들을 죽이게까지 했죠. 그 결과 이런 작은 씨앗이 죄악의 작은 씨앗이 북이스라엘이 결국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는 엄청난 죄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호세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지만 그 말을 어리석은 말이라 여기하고 바알에게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를 미치광이의 소리로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땅의 풍요와 번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 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를 바알이 주었다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징계를 내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떠돌이가 될 것이다. 17절에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그들은 또다시 종의 삶으로 떠돌이의 삶으로 내팽개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종교심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과 신앙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찰과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과 자신의 욕망의 소리를 혼돈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자신만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산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배를 숨기며 자신의 풍요만을 쫓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런 죄악을 끊기 위해 그들을 흩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울타리와 담을 허무시고 그들을 이 울타리 밖으로 내쫓겠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번영과 풍요의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세속적 욕망과 믿음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탐욕의 소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어리석음과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내면에 머물 때만이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 길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 앞에 나를 홀로 세우며 솔직히 홀로자에서 되는 자로 쓸 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고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소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지만 그러나 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과 풍요의 신을 사랑하며 그들이 준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풍요를 쫓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에 매료되어 세속적 욕망과 믿음을 혼돈하며 하나님의 길을 떠났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내면의 동기와 우리 속에 무엇이 중심을 잡고 있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속적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진실된 백성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주셨사오니 이 땅에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살아있는 백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전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